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19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 어떤 목적을 갖고 기록된 성경인지는 잘 알고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기독교를 개종을 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을 향해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잘못된 행동인지를 짚어주고 다시 그 믿음을 또 굳건히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은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기독교의 진리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깊이 깨닫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열이나 열망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 깨달은 사실조차도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 당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팽배해 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10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만연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이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바로 앞부분까지의 여러 가지 말씀의 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월함과 또 기독교의 참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전해준 천사들보다도 위대하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율법 자체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시며 모세보다 또 약속의 땅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구약의 제사장직을 초월하는 존재, 참된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그리스도가 위대한 분인지, 탁월한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거들을 들어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장 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 자체가 더 귀하고 더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약의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부분들이 히브리서 전체를 크게 두 부분을 나누었을 때 후반부의 어떤 시작에 해당되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에 시작되는 이 전체의 히브리서의 내용은 인내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인내의 첫걸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닫혀 있었고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우리에게 허용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담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히브리서에만 4번 언급되어 있는 표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인데 이 단어는 다른 부분에서는 확신 혹은 담대히 또한 담력, 담대함 이런 표현들로 해석이 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본래 법정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다시 말해서 발언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헬라 도시 국가의 시민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자유로운 발언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외국인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자신들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불합리한 일들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유롭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과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 의미를 통해서, 이 표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담력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특권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며, 다시 말해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의 전제하에 많은 번역본들은 저마다 합당한 번역으로 이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틴어 성경은 이를 확신 혹은 보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루터는 이를 기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한 독일어 개정판 성경은 이것을 자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리빙 바이블은 권리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역본의 성경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번역들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특권과 이 권리라는 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의 보증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곧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주안점을 둬서 이 본문의 표현을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을 제외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제한된 특권이라는 것이, 또 소수에게만 허락되었던 그런 특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들을 통해 확인을 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나아가다라는 의미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인간으로서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의미 또한도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단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특권을 설명함에 있어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실제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므로 그러한 권한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지성소로 가리고 있던 휘장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유대인들이 목도했던 것처럼 그 휘장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목도했던 것처럼, 또한 그러한 사실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내용을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너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냥 말로만 너희에게 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만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했던 것처럼 그것은 실제적인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서 가운데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본래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의 표현으로서 이는 오직 자신의 찢김으로 열어놓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잘 알고 있음에도 수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가 또한 이 표현의 말씀 가운데도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접붙여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특권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 그들에게 또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또한 기도 가운데 찬양에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특권인 것이지,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어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행위의 중심이 되어야지만 되고, 이는 곧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모든 행위의 중심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모든 생각을 함에 있어서 그 가장 중심의 자리에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여러 지식들을 다 무시하고 말씀만 쫓아서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여러 세상의 지식들을 종합하여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들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되, 그 모든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어떠한 하나의 사실이 옳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기록된 말씀 가운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 여기는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가장 그 중심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자,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예배의 중심 또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사람의 만족에, 사람의 유익에 더 보탬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예배의 순서들을 채워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배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는 그리스도가, 예배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는 그 말씀이 예배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위치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개혁교회 안에서는 오직 시편만을 찬양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시대에 우리가 흔히 흥얼거리고 즐겨 부르는 여러 찬양의 가사, 흔히 우리가 CCM이라고 부르는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인지, 아니면 그저 연인들 사이에 속삭이는 어떤 그런 사랑 노래인지 구별조차도 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내용의 어떤 노래들이 찬양이라는 명목으로 예배 가운데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 불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이 말씀에 근거한 가사의 내용들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인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또 살펴보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도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에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심이라는 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속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양심이라는 것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선과 악을 분별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고 잘 알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악한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양심은 그마저도 오염되어 있다. 그마저도 선하지 않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기에 의문이 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양심에 따라 사는 자들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지만 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선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선함이 무엇입니까? 선함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선함이 우리가 말하는 선함이고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함의 기준이라는 것, 선하고 악하다라는 그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심이 온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온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꼭 명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선함의 판단 잣대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선함의 또 악함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선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어떤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온전한 그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었으니 깨끗하여짐을 받았으니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참 마음은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진실된 마음, 내 마음에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런 우리의 어떤 심령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실된 믿음을 갖고 나오라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 자체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어느 그리스도인 치고 어느 성도 치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떤 성도를 막론하고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알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바른 자각과 확신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거짓 없는 진실되고 순수한 믿음의 어떤 온전한 확신, 이러한 것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우리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불확실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마땅히 가져야 될 성도의 마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서 나온 온전한 신뢰,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고 이끌어가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궁극의 기쁨이 없고, 기도 가운데 능력이 없고,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 보고 또한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 가운데 무려 4번이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는 왕도가 없고 요행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왕도가 없고 요행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 하나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만병통치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영생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건강을 보장해주는 것은 매일의 꾸준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우리의 어떤 건강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그것 외에는 왕도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한순간 펑펑 쏟는 어떤 눈물 흘려지는 그러한 설교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몰라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적을 체험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확신과 신뢰가 갑자기 없었다가 크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잘것없게 여기는 매일의 5분, 10분간의 기도와 말씀 보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굳은 확신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특권은 행할 때에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특권이 주어져 있어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또한 그 맛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은혜들 또한도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말씀과 기도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믿는 소망에 대한 고백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주님 믿을 때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 신뢰에 대한 어떤 우리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고 있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정확한 해석은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당시에 습관처럼 이 모임 가운데 빠지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동족들의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급한 일들이 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이번 주에는 함께 모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당시에도 그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만연해져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금지하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개개인의 영적 성장과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대 그리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개개인의 신앙의 굳건함과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이 공동체 모임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혹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유익과 모이지 않음으로써 인한 위험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임을 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 한 분은 교회의 모임 가운데서 멀어지는 것이 배교의 첫걸음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굳건히 함에 있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개인의 신앙 또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모이기를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모임이 서로를 자극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고 개개인 자신의 신앙 또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지만 될 중요한 내용은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한, 모이기를 꺼려하거나 어려워한 자들을 권면하기 위한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기만 하고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그것은 성도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모이는가, 그 모임의 자리에서 어떤 대화들을 나누는가,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또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미 볼 줄 아는 자들, 시대의 변화와 시대의 악함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이미 이와 같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들이 열려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세상의 여러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았을 때에 이 시대의 상황이 점점 성도의 모임들을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요소들이 만연해져 가고, 그 모임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더욱더 만연해져 가고, 또한 세상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우리 앞에 쉽게 목도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앞에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악한 때의 징조들이 보여지는 이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아무리 바쁜 중에도, 아무리 힘든 중에도, 아무리 무가치하게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특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성도의 모임, 이 공동체의 모임을 또한 귀하게 여기며 또한 함께 모여 더욱더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고, 또한 혹 서로가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질 때에는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권면을 아낌없이 또한 베푸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므로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주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성도의 서로의 격려와 그런 위로와 또한 보듬어 안아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